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에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하지 말아라 하는데도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사람을 빗대어서 독불장군이라고 했지요. 요즘은 이런 사람에 대해 표현하기를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다, 행노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47에 27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똑똑한 사람은 47에 28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 원님에게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묻습니다. 47, 27이라 말하였느냐? 고집센 사람은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을 했는데 아니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원님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27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열대 쳐라.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습니다. 곤장을 맞은 이 똑똑한 사람이 원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원님이 말하기를 47에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과의 싸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죽어라 달려들어 꺾으려드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요. 본문에는 고집스러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지요.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습니다. 4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잡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지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사람들은 14절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는 그들의 의지를 오히려 포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바울이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환난이나 죽음에 대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자신이 앞으로 당할 결박과 환난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곧
복음 증거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각오는 예루살렘 도착을 100km 남겨둔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자신도 묵묵히 뒤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표대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표대는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한 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일행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강하게 만류하던 바울의 일행들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사명을 향한 바울의 굳은 각오 앞에 자신들의 주장을 접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한 것이지요. 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바울의 결단 앞에 할 수 없이 자신들의 뜻을 포기하였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바울이 당하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뢰였습니다. 저들은 바울의 결단과 계획이 비록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길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바람과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위한 선교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불보듯 뻔한 결박과 환난이 바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환난이나 결박이나 핍박이 불보듯 뻔한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표대를 세우며 결단하며 걸어갈 때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혹 내 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표대를 세운 사람의 그 인생과 그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 표대를 세워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들이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 첫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길을 본받아 걸어간 사도 바울의 결단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철학 박사 학위, 신학 박사 학위가 있었습니다. 또 오르간 연주자로 명성을 얻고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박의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 선교 의사가 되겠다고 돌연 발표를 했고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돕기 위해 간호사 훈련을 받았고 이들 부부는 아프리카의 가봉에 있는 랑바레네로 가서 평생을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일대기를 좀 길지만 좀 필요한 부분이라 소개하고자 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글을 잘 썼습니다. 또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 재학 시절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는데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그곳의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재능인이었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엇이 그의 탁월한 영적 은사를 미국에서 교회 개척에 집중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1955년 비행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 아우카 마을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달부터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은 그 부족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독하기로 이름난 아우카 족속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이들은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5일 정도가 지난 즈음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서 어떤 답신이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행기를 그곳에 보냈는데 그곳 해변에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무참히 살해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던 거지요.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죽임을 당했더라는 것입니다.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기사로 다루면서 그들은 부인들과 퀴추아 인디언과 하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은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가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러한 내용이지요. 한 기자는 짐 엘리엇의 아내를 인터뷰하며 이것이 무슨 낭비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짐 엘리엇의 아내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부터 적어왔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출간했습니다. 그 글들을 썼을 때 짐 엘리엇은 19살이었습니다. 순교할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으므로 10년 전에 글들을 써왔더라는 거죠.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키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인생이 남긴 글이지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5 아내들은 어린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찾아갑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는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로 갔는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여서 부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엇의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곳을 찾았던 거죠.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을 합니다. 그곳 추장이 어느 날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당시 아우카족의 추장이었던 사람이 한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죽어짐으로 인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우카족에는 100여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당시에 짐 엘리엇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 일에 동참하였던 그 사람들 중에 목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들이 그 아우카족의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죽어지지 않으면 땅에 그대로 있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떤 각오와 결단이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사도 바울로 이어졌고 그 후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지요. 내 안을 가득 채운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향한 그 표대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삶을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나도 본받아서 따라 걸어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의 상태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고 가신 후 주님을 위한 고집스러운 삶을 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도 주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고집을 꺾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집 이외에 다른 것들 다 꺾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한 그 고집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짐 엘리엇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여러분을 위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기대하시며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목표들에 가려서 주를 위한 삶을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목표와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현재 주를 위해 아파하고
주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길이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없고 고통스럽기만 할 때 바라볼 표대가 있다면 그 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아프기만 하고 바라볼 표대가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 바라보며 나아갈 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집스러운 삶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붙드셔야 합니다. 내 몸이 바스러져도 표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일기장 한 편에 써있는 글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